27장을 지난주에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고, 오늘은 이제 좀 1절부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삭이 늙고 눈이 침침해졌다라고 돼 있고요. 아마 볼 수 없었다라는 걸로 봐서 거의 소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냥을 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맛있는 요리를 좀 해와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 자체가 통상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있을 법한 얘기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삭이 갑자기 이렇게 또 늙고 소경이 된 이런 상황도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늙었다고 소경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늙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바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늙으면 이렇게 다 바보가 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늙어서 이렇게 됐으려니 하면은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맥락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죠? 왜 이삭은 갑자기 지금 늙고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늙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늙었다라는 건 관대해진다는 뜻이에요. 끝없이 관대해진다고, 늙으면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관대해진다고. 근데 관대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러브가 삶의 원리가 되지.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굉장히 관대해지고 작은 차이에 그렇게 연연하지가 않게 되죠. 노인이 됐는데 뭐 텔레비 보면서 열불 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정의는 있는 거야 하면 그건 뭐 제대로 된 노인이 아니지. 그건 눈이 침침해졌다는, 눈을 볼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감각적인 그 에고로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여기 본문으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늙고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내세웠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논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이미 자기의 삶을 에서와 야곱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안에 에서와 여러분 안에 야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이 늙고 앞을 볼 수 없는 아주 무력하지만 그 사랑으로 계시는 거라고.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에고로서 신나게 에서나 야곱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은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존재 아닌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좀 느끼잖아요, 그죠? 삶의 중요한 일이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앞에 두고 뭔가 좀 지금의 현재의 자로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벽을 느낄 때, 그리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고 결국은 또 한 고비를 넘게 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넘는 그런 넘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혼자였다면 넘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넘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지혜, 잠재되어 있는 능력, 그걸 인식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이제 아주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능력과 지혜라는 존재에 대해서 점점 순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안 하면 아주 지혜 없는 에고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에 제일 지혜 어리석은 게 세상 물정 모르는 막내가 제일 어리석잖아. 그죠?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건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거든. 한 번도 자기 안에 그 에고 말고 그 에고 뒤에 있는 어떤 능력과 지혜라는 존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거든. 그럼 그런 존재는 쓸모가 없다고 어디 가든지 주변에 고통을 주게 되지. 그죠? 이삭은 27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주 무력하게 된 그 그리스도, 그죠? 우리 안에 에고에게 모든 것을 넘겨서 이제 그 에고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런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근데 우리가 25장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과 에서가 그 팥죽을 가지고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에서가 장자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에서로서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 순서가 여기도 나타나요. 3절에 보면 이제 네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좀 가져와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과 그 에서를 둘로 보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로 보면 그 이삭이 지금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진리를 거듭났다고 하는 엄마가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아무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애들 보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믿음을 갖고 살라고 그래요? 아니면 열심히 살라고 그래요? 네?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애가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너 그렇게 살아갖고 안 돼.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제까지 본 엄마 아빠 중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엄마 아빠를 본 적이 많지 않아? 대부분 다 열심히 해야 되라고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애가 매일 뺀질뺀질거리고 놀아.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듣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놀아라고 얘기해? 아니면 너 그딴 믿음은 버리고 지금 당장 열심히 해라고 얘기해?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열심히 사냥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 이것은 우리의 1차적인 관심사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면 우리는 무한한 그 프라이드를 느끼게 돼요. 우리 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애를 서울대학에 보내. 그러면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 애고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거, 이것만큼 그 애고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다고. 좋아하는 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27장 전체에 봐서 실질적으로 이삭이 뭘 좋아했는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맥락으로 봐서 짐작할 수는 있어요. 이삭은 뭘 좋아한 거예요? 애고의 능력을 사용해서 뭔가 목표를 추구하고 욕망을 충족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열심히 하는 삶,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욕망이 추구될 때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욕망을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만족시키다 보면 그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운동 방식을 종합해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해야지 운동 효과가 나요. 그냥 달리기 해가지고 운동 효과를 봤다고 평생 달리기만 하잖아요. 그럼 운동 효과가 뚝 떨어져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는 그 욕망이 충족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인생을 그 에서로서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대충 50살 되면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20대나 30대 개판으로 살아서 한 번도 욕망을 추구해보지 못한 존재들은 100살이 돼도 욕망을 추구한다. 10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욕망을 추구해요. 그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20대가 돼서 열심히 해갖고 그 충족했던 욕망을 어떤 사람은 50살이 돼서 비로소 그걸 시작한다니까. 그 사람은 100살까지 욕망을 추구하게 돼요.
그 욕망을, 왜냐면 재밌거든, 멋있거든. 안 해본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에서로서의 삶, 에서로서의 삶이 몇 살에 그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에서로서의 삶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20살이 됐는데 아직 그 에서로서의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채 살지도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점프업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5절 가보죠. 5절 한번 읽어볼래요? 갑자기 이제 레베카가 등장하고 이삭이 한 얘기를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6절 이하에 보면 레베카와 야곱이 나눈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한 얘기를 전해주면서 야곱에게 네가 복을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이상한 엄마죠, 그죠? 이삭은 마치 바보고 레베카는 마치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우리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력하고 늙고 잔잔하던 존재가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령의 존재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목소리와 소통하게 된다. 근데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다고. 애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애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애고들 그 자기 안에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애서라는 애고는 그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밖에서 들리는 걸로 받아들여요. 밖에서 들리는 걸로. 혹은 그 말을 무시하게 돼요. 근데 어떤 존재는 그 말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이런 주문을 한다 칩시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삶의 신조로 삼아왔던 것과는 다른 주문을 한다 치자 이거죠. 그죠? 지금 레베카는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한판의 사기극을 좀 벌리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소 그 의로움과 평소 그 정직함을 삶의 신조로 했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죠? 그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죠? 경험이 축적이 돼야 돼요. 오랫동안 그 이상한 그 명령에 순종해온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순종해서 그 결과를 항상 그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되지는 않아. 갑자기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한번 계피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은혜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야곱은 이미 그 믿음으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좀 있다고. 고통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놔버리면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목표가 여기가 이거죠. 목표를 여기다 정해놨으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럴 수가 있고 삶의 방향이 현재 방향이 이럴 수가 있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목표를 정해놓잖아. 그럼 이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해. 그리고 이 방향을 수정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순종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목표 때문에 이 방향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벌어지는 게 고통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우리가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수정하려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아. 한번 결정하면 얘는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 이거는. 야곱의 첫 반응이 뭐야?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읽어볼래? 야곱이 어머니의 그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첫 반응은 이거예요. 그죠? 첫째, 어머니의 제안이 야곱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야곱은 뭐예요? 아직 자기가 매끄러운 사람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끄러운 사람으로서 어떤 변신을 지금 요구하는 게 엄마가? 털이 많은 사람의 그 변신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과 털이 많은 거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하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그 순종하는 것, 그건 굉장히 고통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 매끄러운 자가 털복숭이가 되고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본전을 하는데 구태여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는 뭔가를 한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떤 그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겪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죠? 이제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야곱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좀 여기서 좀 시간을 쓰면 우리가 왜 그 정반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왜 우리가 우리 현재 삶과 정반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거야? 왜 인간은 이렇게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지 않고 이 에고로서의 삶을 마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거기 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서 가든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가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가게 돼 있다고. 우리의 욕망이라는 건 있잖아요. 거기엔 논리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자마자 모든 논리는 그 욕망을 합리화하도록 짜여지는 거지 어떤 논리가 있어서 욕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뜬금없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어떤 욕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건 뜬금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욕망이라는 게 나타난다. 회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새로운 욕망이 생겼어. 그리고 회사 때려치고 여행 떠난다고. 그 사람에게 너는 왜 그 욕망을 그렇게 푼수 없이 이렇게 욕망을 추구를 하니 그러면 그건 사실 답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은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 사람도. 그냥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느 날 결혼한 남녀가 어느 날 눈이 마주치면 대책이 없다고. 그 성실했던 남편, 그 사랑스러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외간 남자하고 여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건 방법이 없어. 왜? 자기도 몰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그냥 욕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오르는 거예요. 가지 않은 길이라고. 가지 않은 길이 여러분에게 가야 될 길로 나타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고. 욕망은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항상 그 욕망에 솔직하고 욕망을 존중하고 그 욕망을 믿음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욕망은 추구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욕망을 억눌러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개망신을 당하고 죽었다고. 죽어서라도 개망신을 당했다고. 에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걸 감각적 능력,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화살과 그 무기를 가지고 들에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에서만 있지를 않다고. 어떠한 존재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 지혜의 목소리, 그 능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걸 믿음으로 추구하려는 존재가 있다고. 그게 야곱이에요. 언젠가는 에서가 되고 언젠가는 야곱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교대가 돼요. 야곱의 삶을 떠나자마자 에서가 등장해요. 에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자마자 바로 또 야곱이 등장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나 그걸 거부하느냐, 그걸 용기 있게 그걸 테이크하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다고. 이 야곱과 에서는 우리 안에 동시에 순차적으로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에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다가도 우리는 언제든지 에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위험이 있어요. 사실 위험과 기회라는 건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에서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그게 좋으니까 다시 그 방식을 택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그걸 믿음으로 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나가기도 전에 에서가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 야곱과 에서를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살아가게 돼 있다고.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레베카가 그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했던 걸 레베카가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요. 이삭은 에서에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레베카는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에서에게 한 얘기를 레베카는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훼가 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뭐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 안 해요. 그죠? 그러나 7절은 이건 레베카가 야곱에게 한 말인데 이삭이 에서에게 했다고 해서 따옴표를 쳐서 한 말이잖아. 4절에는 없고 7절에만 있는 게 뭐야? 야훼 앞에서. 그러니까 레베카는 그걸 이삭의 축복을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야훼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삭을 누구로 지금 등장시키는, 야훼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야훼와 에고 간에 벌어지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삭과 레베카와 야곱과 에서의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 안에 야훼와 우리 에고 사이에 벌어지는 얘기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두 민족이 있고 두 존재가 있고 그래서 그 장자가 차자를 섬기고 뭐 이런 그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큰 스토리의 그 시놉시스가 정해졌잖아. 그 시놉시스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대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는 사실은 뭐가 있었어요?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팔아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목표예요. 이 목표라고. 응? 큰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라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성령께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사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뭐야? 이 목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목표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그 진리의 존재로 거듭나는 목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사기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해? 성령이 개입해서 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잖아. 그럼 우리 삶이 아무리 목표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 목표로부터 아무리 괴리되고 배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이 그 에고들을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게 돼 있다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한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고로서 그 감각적 존재로 살다가 이제 결국은 그 야곱이라는 그 믿음의 존재를 거쳐서 결국 나중에 뭘로 살아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 갓난아기에서 태어나서 진리의 존재에 도달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순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 말로서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금 명령하는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이해하는 대로 원래 그 의미대로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명령하는 대로 그게 실천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목표로 세웠던 그 진리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9절에 보면 그 명령의 실체가 나와요.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요리를 해서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네가 그것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버지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그 내용이 담긴 명령이에요. 그 에서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들에 갔잖아요. 그죠?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꿈을 이루는 방식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꿈을 이루는 방식은 뭐예요?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기 그 염소 2마리는 사실 누구 거예요? 이삭 아버지 거예요. 그 에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들은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뻔뻔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게으르고 속이고 이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에서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안에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 자꾸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이 잘난 척하는 에서가 있다니까. 그 존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살아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갑자기. 내도 믿음으로 그냥 이제까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돼 하고 갑자기 가서 이제 또 에서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그 야곱이 그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투쟁을 멈췄을 때 그게 이스라엘이 됐을 멈춰. 그러니까 야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하는 건 언제 화해를 해? 하나님과 투쟁해서 한복뼈가 부러졌을 때야 그 하나님과의 투쟁을 멈추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야훼에 대한 투쟁을 끊임없이 시도하다가 결국 그 야훼로부터 환두뼈가 부러져야 된다고. 그 에고로서의 그 생식 능력 있잖아. 에고로서의 그 생명 능력, 그것이 부러져야 돼. 그때서야 비로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 그리스도로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나. 이 에서와 이 에서로 살려는 그 존재와 야곱으로 살려는 이 존재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된 야곱은 통치하는 존재야. 믿음이라는 건 왜 필요해? 통치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이스라엘 존재는 그냥 통치하는 존재야. 그냥 명령하면 되는 존재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통치라는 건 명령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통치를 명령해가면서 하는 거지 사정해가면서 믿음으로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존재는 우리 안에 이 각종 에고들이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야. 그 평화라는 게 없어. 에고가 통치하는 한 에고에 대한 에고를 죽이려는 그 끊임없는 그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평화라는 게 존재하잖아. 우리 안에 평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에고는 오히려 통치의 능력 자체죠. 에고는 무능력해. 에고는 무능력해.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에고는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에고가 그걸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에고로서의 삶이 지속된다고. 그러나 그게 항상 지속되지는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이 변해. 욕망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사하는 그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욕망을 충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서 샀던 집이 어느 날 감옥이 돼. 내가 그렇게 좋아서 같이 살기로 한 마누라가 어느 날 원수가 돼. 그러니까 에고가 추구하는 모든 욕망들이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되고 저주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에고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거두게 돼. 그러면서 에고는 이제 슬슬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근데 그 에고들의 절망을 끝내야 돼, 50세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했던 것들이 다 그 가시, 그 고통,
지옥으로 변하는 경험을 50대 이전에 해야 된다고. 12절에 보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만진다면 뭐 이런 뜻이에요. 재밌는 그 얘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감각 중에 가장 강력한 감각이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면 촉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촉각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듣잖아요. 그죠? 네. 듣기는 야곱으로 듣잖아. 근데 이삭이 뭐에 속아줘요? 감각에 속아줘. 촉각에. 지금 그 야곱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끄러운데 과연 이 야훼께서 이 매끄러운 삶에 속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애들한테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 하면 그걸 촉각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친다고. 감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야훼가 속아 넘어간다고. 무슨 얘기 해야 돼요? 그냥 이성으로만 목표를 세워서 절대 야훼가 속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감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각할 수 있다는 것, 만져서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감각할 수 있는 냄새가 나야 돼. 목표가 이루어진 거를 확신하게 되면 냄새가 나. 돈 목표를 세운 사람은 돈 냄새가 나고,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냄새가 난다니까.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왜 그 안에 못 들어가냐. 원하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지. 간절히 원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다고. 자, 14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이제 그 염소 2마리를 이제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근데 참 여기 나오는 엄마는 정말 끝내줘. 그러니까 야곱이 한 건 뭐예요? 야곱이 한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스 한 것밖에 없다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스 한 것밖에 없다고. 야곱이 한 거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목표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목표에 데리고 가는 건 누가 데려가? 성령께서 데려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애서가 돼서 들판에 사냥하러 가잖아. 여기서 진리를 들어도 실제로 가서 어디가 사냥터로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여기서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알겠어요. 사냥터로 떠난다니까. 집에 가면. 사냥터로 가자 이거. 사냥터로 가갖고 사냥터 가서 맨날 그냥 의도 터지고 피 철철 흘려갖고 다시 온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준 거 잘못 가르쳐준 것 같아요. 라고 와서 그런다고.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사냥터에 갔다 왔다. 야곱이 한 건 예스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명령, 그 약속, 그 능력, 그 지혜를 그냥 내 것으로 그냥 은혜로 공짜로 그냥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뭐 하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15절하고 16절하고 17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 하자마자 성령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 일단 그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아버지가 원하는 걸 몰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령은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아. 아버지가 원하는 걸 요리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게임 끝난 거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갖다 줘야지. 축복을 받으려면. 원하지도 않는 거 가져가 봐. 그럼 저주밖에 더 받아. 에고들이 그 감각적 욕망과 그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이라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 야훼의 분노를 쌓는 것들만 잔뜩 하지. 그 야훼를 만족시켜서 복을 받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에서의 옷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레베카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의 옷이. 그러니까 에서가 입고 다니는 옷이 레베카에게 있고 그 옷을 야곱에게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걸 순종하자마자 지금 야곱은 이제 어떤 존재로 변신하는 거예요? 에서의 존재로 변신하는 거예요. 에서의 존재로. 그리고 16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염소의 그 가죽을 가지고 그 야곱의 그 약점, 그 매끄러운 것, 손과 목이죠, 그죠? 손과 목을 그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야곱의 냄새를 지우고 에서의 냄새, 털 있는 존재로 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야곱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욕망을 추구할 때 그 욕망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야곱의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원했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에서와 야곱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욕망을 충족해도 그 욕망이 감옥이 되고 어떤 욕망 목표에 도달해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삶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그 어떤 욕망도 자기 안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그런 그 삶을 지금 두 개를 대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는 건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 방법, 그 믿음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그 야곱의 그 원칙, 그 원칙을 우리는 그 이해하고 그걸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음식까지 이제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28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가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 이제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도달한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도달한 존재로 자기 안에 야훼 앞에 설 수 없으면 그 목표는 절대로 도달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 소원을 이루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야훼 앞에 설 때마다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존재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존재로 서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존재로 항상 그 야훼 앞에 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현재의 존재는 야훼가 저주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주받은 존재로 야훼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달해야 될 그 장자로서의 에서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그리고 그 존재로 야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갈아입은 그 옷, 염소, 가죽,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로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20절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이삭이 짐짓, 그죠? 짐짓 놀라듯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지금 이삭은 짐짓,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루어졌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에고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이건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훼 앞에 우리가 그 욕망을 충족한 상태로 야훼 앞에 서는 데는 전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필요한 거예요? 욕망에 대한 강렬한 그 열정과 욕망이 이루어진 존재에 대한 확신,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가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야훼 앞에 그 욕망이 이루어진 존재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렬한 그 욕망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욕망, 그 이루어진 존재로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소원을 급히 이루어야 될 때가 있잖아. 그죠? 이루어야 될 때가 있다고. 예를 들면 애가 어디 뭐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총각을 다치잖아. 그때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야 돼. 그럼 뭐 병원까지 언제 가? 가다가 죽지.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사랑하면 그 시공간을 뛰어넘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 그 시공간을 뛰어넘게 된다고, 욕망이. 20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신 이는 바로 야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베카를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주신 이는 바로 야훼 당신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그 야훼의 목소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야훼의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죠.